3월 25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네.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모두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라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흉보거나 남의 허물을 들춰낼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받았기에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통치가 흘러갈 때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즉 제자가 배워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마귀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박되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을 심판하고 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언어들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정과 격려와 칭찬하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를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먼저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세상 방식이고 그것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 안에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더 잘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승 되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음,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제자의 삶은 남을 축복하며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호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내게 주신 것을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내게 대갚아 주십니다. 내가 대질하여 주었던 그대로 내게 주시는데 준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후하게 되돌려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또 열심히 배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남을 축복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되 인정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생명 언어의 사용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